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뭐 건강은 우리 성도님들 괜찮으신지 나가니까 살이 너무 따가워요. 따가울 정도로 6월 이제 중순 이제 됐는데 날씨는 한 8월 중순 날씨인 것 같아요. 8월 초 완전 그 무더운 날씨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무더워지면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부터 나십니까? 빨리 휴가 가야지. 어, 혹시 휴가 계획을 천천히 세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 이제 8월 말, 아니 6월 말 중순 정도 되면은 이제 휴가 계획들을 세우십니다. 어디로 갈까? 또 무엇을 할까? 또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 뭐 등등 이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시원하죠. 마음이 즐겁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고 떠나는 것 자체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근데 여행이라는 것은요, 분명한 목적지와 목적이 있어요. 음. 어디로 갈지, 이 여행이 쉼의 여행일지, 체험 여행일지, 아니면 뭐 관광이 될지, 뭐 요번 이제 여행의 컨셉들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 말고 이 방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황이라는 것은 이 여행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행과 방황의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이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요. 똑같은 장소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행은 분명한 목적지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방황은 분명한 목적과 목적지가 없이 그냥 이리저리 헤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요, 이 여행에 비유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를 나그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행에는 이 목적과 목적지가 있다면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 목적을 뭐라고 부를까요? 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꿈,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여행하는 사람은 힘이 들어도요,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가야 될 곳이 있고 내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힘든 여행이든 뭐 갈증이 나든 뭐 조금은 굶더라도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방황하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조금만 고생해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즐거움도 없어요. 행복감도 없습니다. 똑같이 힘든데. 근데 똑같은 힘든데 여행하는 사람은 그 힘든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생을 여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황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인생, 꿈이 있는 인생은요, 힘들어도 그것이 행복이 될 수 있고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방황하는 인생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더라도 또한 좋은 곳을 갈지라도 항상 불안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무엇을 내가 이루느냐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방황하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고 꿈이 있는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행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더라도 이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위로 형들이 10명이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 야곱으로부터 편애,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었기 때문이에요. 참 가족 안에도 이 편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독 사랑해서요, 요셉에게 형들에게 입히지 않은 채색 옷을 입히웁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당시 이제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아주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가의 명품 브랜드죠. 명품, 예. 제가 명품 몰라서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예, 나이키였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 그 명품 브랜드 옷을 입혀서 이 요셉만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이 요셉이 꿈을 꿉니다. 어떠한 꿈을 꾸냐면요. 자기의 곡식단이 딱 가운데 서 있고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요, 형들한테 자랑합니다.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곡식단이 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해요. 그럴 때 이 형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아, 그런 좋은 꿈이야. 축하해. 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널 사랑할 거야. 그 다음에 너는 할 수 있어. 네 꿈이 이루어지길 바래. 라고 했을 텐데, 이 요셉의 형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이 야곱이 편애하기도 했지만 요셉을 미워했어요. 미워했어. 그래서 그 꿈을 듣자마자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고? 하면서 시기하면서 말씀해 보니까 미워하기 시작해요. 더욱 미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은요. 어떤 꿈을 꾸냐면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넙죽 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그것도 쫄래쫄래 가가지고 이제 야곱과 형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와 달은 뭘까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뜻하겠죠. 그리고 11별은 형제들을 뜻하죠.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아요. 더 성경에 보니까 미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미워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요셉의 꿈을 보면은 이 요셉이 자신이 이러한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꾼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자다 보니까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렇게 꾼 거예요. 이 꿈을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꿈이 요셉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이 꿈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셉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꿈의 주인은 요셉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인생 속으로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 꿈을 꾸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꿈을 꾸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그 꿈을 받아들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요.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 나이에 무슨 꿈?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젊게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의 차이가 뭡니까? 젊은이들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과거를 생각해요. 혹시 이제 미래보다는 과거의 추억에 많이 잠겨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손 안 드시는군요. 그러면 미래를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일들을.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젊은이에요.
내가 뭐 이 나이에 꿈을 꿔서 뭐 하겠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주세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꿈이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거룩한 꿈을 꾸고 나아갈 때 항상 그 꿈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도 보면요. 그 꿈을 꾸었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의 형제들이었어요. 형들이었어요. 형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이 바로 요셉의 꿈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로막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7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기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또 37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더 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면 줄수록 형들로부터 더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도와주거나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요. 심지어는 요셉을 죽일 마음까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요, 비난받지도 않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두리뭉실 평범하게 살아가면 돼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그죠?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돼요. 아무 탈 없이 조용하게 그냥 숨 죽이면서 살면은 평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라는 삶이 그러한 삶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거룩한 꿈을 꾸는 순간 그 장애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크면 클수록, 그쵸? 그 장애물도 더욱 커진다는 겁니다. 더욱 커진다는 거예요. 꿈은 결코 편안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고 치면요. 예를 들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편안하게 이루어집니까? 단 한 번도 그런 것은 없어요. 어떠한 사람에게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도요. 반드시 시련이 오고요. 반드시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꾼 다음 점점 더 문제가 커지기 시작해요. 하루는 형들이 이제 양들의 풀을 먹이러 멀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 잘 있나 하고 보내요. 그때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해요. 같은 핏줄인데 너무하잖아요. 아무리 미워한다고 밉다고 죽이려고까지 합니까? 차마 죽이지 못하고요. 그 요셉을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동생을 돈 받고 팔아요. 돈 받고. 이러한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가족들이 어디 있나요? 요셉은 노예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 노예는요. 인권이란 것이 없어요. 그냥 주인의 물건이고 재산이에요. 아프면요. 병원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고쳐주지 않아요. 이익이 있을 때만 데리고 있고 이익이 없으면요. 어떨까요? 과감히 버리겠죠. 노예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항상 생명의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요. 인권도 없고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그 집의 총무가 됩니다.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죠.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왕의 감옥은요, 사형수들이 가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이름이 호명되면요,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의 하루하루는 어땠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꿈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감옥 속에 누워 있고, 그리고 어느 날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집트의 바로가 꿈을 꿔요. 어느 사람도 그 꿈을 풀지 못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풀어내요. 그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비책까지 내놓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요, 바로 왕의 두 번째, 그 다음에 서열이 되는 총리가 돼요. 총리가. 순식간에 이 왕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에서 순식간에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꿈대로 형들이 언제 와서 절을 하게 됩니까? 총리가 돼서 바로 절을 하지 않아요. 7년의 풍년과 2년의 가뭄을 겪게 돼요. 그리고 가뭄 2년째 되는 해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에게 정말로 그의 꿈과 같이 절을 하게 돼요. 총 2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약 17살 때 꿈을 꾸게 되고요. 30살 때 총리가 돼요. 13년 동안 죽음의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죽음의 날들을. 그리고 총리가 돼서 9년 만에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의 꿈대로 형들이 그에게 절을 하게 돼요. 우리가 보면요, 요셉은 꿈을 이뤘습니까? 꿈대로 된 겁니까? 근데 그 꿈의 지적재산권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 꿈은 요셉이 꾸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꿈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그 꿈을 주셨을까요? 야, 믿음의 사람은 내가 이렇게 들었어. 훌륭한 사람 만들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걸까요? 우리는 이 요셉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요, 항상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 훌륭한 사람으로 인생을 성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죽을 고생을 하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은 요셉을 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러한 꿈을 주셨을까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가뭄 때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죠. 구원받게 되죠.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되고요. 가족들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총리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나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개고생시키고요. 죽을 고생시키고 총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50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 꿈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단순히 요셉이 성공하는 거?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총리가 될 수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만드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많은 백성들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개인의 성공을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개인의 성공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개인의 성공을 말해요. 성공 지상주의가 되어서 기도하면 성공한다. 믿음을 가지면 성공한다. 교회 잘 다니면은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성공한다. 요셉을 봐라. 그렇다면 노예도 되어 보시고요.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셔야죠. 그건 또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절대 안 해. 그냥 편안하게 성공하길 바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요셉에게 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고 그 가운데 인도하셔서 총리로 만든 목적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의 목적이에요. 꿈의 목적.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내가 성공하면 된다. 내가 부자가 되면 된다. 내가 잘 되면 된다. 그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네가 잘 되면 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어떠한 꿈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개인의 꿈이 들어가지 않아요. 개인의 성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너무나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부와 개인의 잘됨을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품자 12 제자들은 그 꿈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부들이었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고위층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자, 성령 충만을 받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요, 그의 평생을 살아갑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꾼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온 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요, 개인이 아니라 무엇을 품습니까? 온 천하를 품어요. 온 천하를 품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모든 영혼들의 그 생명을 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들은 평생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죽을 고비, 매 맞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그리고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그들은 그의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순교당하고 그리고 결국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꿈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꿈이 있으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 호메실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 땅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요.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요, 이제 나에게서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이웃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야 돼요. 우리가 5년 전, 6년 전에 이곳에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에 와서 저도 처음 오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살던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곳에 처음 왔거든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무엇부터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이곳에 왔는지. 그냥 왔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예배당도 준비하시고 준비해서 왔는데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교회가 이전하고 인계동에 있든지 호메시동에 있든지 내 비전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꿈은 변하지 않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뭐 대전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그리고 호메실동에 있든지 동탄에 있든지 인계동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고요. 그 영혼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호메실동에 이사 와가지고 이제 전도하면서 신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신방하고 또 전도하면서 들은 말 중에서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이 지역에 크리스찬 중에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 놀라웠어요. 왜 놀라웠냐면요. 나가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건물마다 교회가 있어요. 건물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크리스찬들이요.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그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는 무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교회는 많은데 예배 드릴 교회가 없대요. 예배 드릴 교회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많은 영혼들이요. 이 우리 주변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방황, 영적인 갈급함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품었던 거 이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들을 위해서. 정말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고 또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갈 때는요. 거기에는 반드시 섬김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세워지지 않아요. 누군가의 섬김이 있다라는 겁니다. 섬길 때 사람도 세워지고요. 또한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은요,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돼요. 또 다른 사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섬김의 은사들이 대단하십니다. 예. 가만히 있질 않으세요. 뭔가 이렇게 막 더 섬기려고 막, 예. 더 주려고 하고.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은요, 어떨까요? 섬김만 받을까요? 감동도 받고요. 또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뭐 육체적인 아픔들을 내놓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섬기고 힘들고 고통받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사람을 세우는 거구나. 여러분들의 섬김은요,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제 서로 섬기면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는요, 다들 머리에 있다 그럴 거예요. 무엇을 배우느냐, 무엇을 아느냐. 그러나 크리스찬들의 성공은요, 머리에 있지 않고 가슴에 있습니다. 이 마음에 얼마나 꿈을 가졌느냐.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가 나의 꿈을 꾸면요,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내가 받아들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따르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세우는 그 하나님의 꿈에 우리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요, 죽을 고생을 해요. 그러나 그 꿈의 목적은 요셉의 성공이 아니라 그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꿈이 그의 가족을 살렸더라면요, 그 한 명의 꿈이 가족을 살렸듯이 우리 모두의 꿈은요, 이 지역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면요, 이 지역과 나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방황하는 인생들, 방황에는요, 즐거움이 없어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 영혼의 갈급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꿈을 갖고 정말로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